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먼저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죠.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마리아에 대한 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로 막달라 마리아와는 다른 인물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나사로라는 이름 역시 당시에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나사로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알듯 성경에는 나사로가 2명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고 다른 하나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에 있어서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인물이죠.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이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5절을 보아도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곧 나사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때문에 누구보다도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그를 고쳐주시질 않고 뜻밖에도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르다가 가십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가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랑했던 이라면 예수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가셔도 부족한 마당에 이상하리 많지 시간을 지체하다가 가신 겁니다. 그 사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큰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놓고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만 일으키시면 죽어가던 내 오라비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무지 안 오신단 말이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곧장 내려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은 나타나질 않고 결국 오라비는 죽고 맙니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장례를 치르고 나흘이나 지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니 우리 사이가 그것밖에는 안 됐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오라버니의 문제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오셨단 말인가?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을 겁니다. 서둘러서 왔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이 닥치지는 않았을 텐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권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저보고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강릉 살던 분인데 얼른 채비를 갖춰서 가보니 정말 의식이 거의 없었고 곧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갔는데 새벽까지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서 임종을 기다렸지만 돌아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걸 몇 번 반복했냐면 20번도 더 반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강릉 의료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흑변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흑변? 의사가 말하기를 노인분은 흑변을 보면
대개 일주일 살기 어려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거기 가서도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2주일 뒤에는 퇴원을 해서 그 뒤로 몇 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결국 제가 그분 임종 예배를 30번도 넘게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천천히 씻고 천천히 옷을 입고 천천히 갔습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천천히 가면 또 이 권사님이 몹시 서운해하는 겁니다. 왜 이제 왔냐는 눈빛인 거죠. 그런데 저도 서운한 겁니다. 아니 그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나를 부르지. 이번에도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뭘 또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나. 이런 못된 혈기가 생기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30번을 넘게 찾아가도 한 번 늦으면 그 늦은 것 때문에 서운한 거죠. 그런데 정말 절제절명의 순간 기댈 때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게다가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도 아니고 다른 누구보다도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내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에 큰 비극이 생겼다. 이건 서운함을 넘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원망이 생겼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신하는데 내 생각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분은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걸까?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간섭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죠. 21절과 32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마르다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없었을 거라고. 그들은 주님께 다소곳이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면 격앙되이 이야기했겠죠. 주님을 원망하면서 이야기했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 우리도 주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같은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물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은 회의와 의심이 일어나는 걸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틀을 더 머문 후에야 천천히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즉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적이 일어날 때든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가 잠들었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잠잘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잠자는 것에 대한 궁극적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는 다시 깨어나 살아가야 할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곧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다시 말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기적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엄밀히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다시 살린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서 다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요컨대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육신은 죽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필요한 거죠. 둘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믿음의 차원이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간극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옳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 펼쳐지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도 잘 아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때론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죠. 지금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과 나 사이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밤길을 걸어도 나 혼자 걷는 것하고 친구하고 걷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고독하게 나 혼자 걸어가느냐, 아니면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빛이 되어 너희와 함께 하노라.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와 함께 걸어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부활을 믿고 또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문제일 뿐이지 내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뿐더러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죽음 속에서도, 절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를 펼치실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 엔토 슈사코의 작품 가운데 내가 버린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사키 여행을 갔을 때 제가 우겨서 엔토 슈사코 기념관을 갔었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패전의 쓰라림으로 당시 젊은이들은 그저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전부일 때였습니다. 그 욕망의 희생자 가운데에는 미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비루한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센병에 걸려 수용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여러 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섬기며 살게 됩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에 대해 작가는 이런 표현을 하죠. 미츠는 고통의 연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너무 함축적으로 말씀드려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쉽게 말하면 그녀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녀가 고통을 겪은 그 단편적 상황을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그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넓게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상황들 앞에 허둥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또 우리의 낭망 속에서도 여전히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빛으로 다가올 날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절망하는 그때, 낙심하고 포기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